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울어요. 많이 고생합니다. 400년간의 삶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고 열심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인생은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고 문제 해결하고 고통받다가 죽는 것 같아요. 우리와 너무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쉬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또한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게요. 내가 노예의 인생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죠. 내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로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죠. 나와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또 죽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였는데 내 자녀도 노예인 삶이 반복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죠.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노예의 인생, 정말 인생 힘겹게 살았고, 그런데 자녀인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인생의 풍파를 맞으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노예의 삶을 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노예 인생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80세에 부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죠.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딱 만났을 때, 80세의 이 노인을 만났을 때,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7절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7절 내용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고 듣고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보고 들었고 안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나쁜 이집트인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어. 그리고 울음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어.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안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참 이 말이 위로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 눈으로 다 보았대요. 그리고 우는 소리를 귀로 들으셨대요. 밤마다 우는 노예 인생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귀로 들으셨대요. 그리고 뭘 하래요? 어젯밤에 죽은 내 백성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보고 듣고 안단다. 사람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냐면 얼굴에서 일어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정말 부모님처럼 얼굴로 쳐다보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 같습니까? 요새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성경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그림에 나오는 하나님은 항상 산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죠.
좀 이렇게 안 하나요? 예. 우리 그 책에 다 하나님은 수염 기르고 있어요. 흰 수염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건 전래 동화에서 배운 느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떠냐면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되게 막 모세한테 나타나서 내가 다 봤다. 모세야, 내가 어제 얘네 우는 거 봤다? 들었다? 모세야,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게 친밀하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으로 하나하나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보았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소리를, 통곡의 울음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아가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신대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보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가 너를 대신 보낸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야, 내 백성 만나면 꼭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뭐냐면 16절과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아래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다음에 모세야, 처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면 꼭 먼저 이 말을 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쓸어버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어때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당신들이 고통당한 걸 눈으로 보셨습니다. 꼭 이거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래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을 거래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처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나님의 얼굴 귀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안다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보고 막 인상 찡그리면서 이것들을 그냥 다 이럴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모세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모세가 성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뭐야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뭐래요? 복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게 되면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희가 평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얼굴 만나시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분노를 향한 얼굴, 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얼굴이 어떨까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울고 계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당하는 걸 눈으로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귀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모세가 얘기하죠.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너희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믿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긍휼의 얼굴, 사랑 그 자체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 외에는 앞에 가로치고 1번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 나 외 이외인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파님. 따라하겠습니다. 파님. 이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뜻이 이상하니까 너는 나 외인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맞춰서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다른 우상에게 너의 얼굴을 돌리지 마라 합니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십계명 1계명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면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다른 우상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긍휼하심과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 숭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나의 얼굴을 돌려서 다른 우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쭉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는데 도망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얼굴을 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향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갔을 때는 다른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서 그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사는데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온갖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선지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의 얼굴을 우상에게 향하지 말고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얘기해요. 내 백성아, 나를 봐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근데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진노인가요? 아니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얼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그들의 얼굴을 계속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는 우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이 딱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연약함을 가진 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아내가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좀 오랜 기간 입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퇴원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제가 좀 기억이 남는 게 있어서 그날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입원하는 날에 만 3살이 된 제 아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비에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었죠. 뭐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마를 보러 갈 수 있죠. 병원에서 아래층 로비에서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셨고 이제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내분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해야 하니까 물 떠와라, 네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한참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언제든지 차로 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날따라 감정이 너무 올라온 거예요. 아들을 보고 너무나 미안했나 봐요. 엄마는 그런가 봐요. 더 사랑 못 해줘서 미안했나 봐요. 그리고 못 안아주니까 미안했나 봐요. 밥을 못 챙겨줘서 미안했나 봐요. 제가 있는데 못 믿었나 봐요. 네. 같이 자주지 못해서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재밌게 놀았어요. 제 아들은 앞에 로봇 들고 막 놀았죠. 제 아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잘 와닿진 않죠. 잘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뛰어놀고 있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그때 주일날이었는데요. 저녁 10시경, 10시 반 1층 로비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가야 돼. 엄마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너 이제 집에 가야 돼. 아들아. 근데 제 아들이 그때 저 소파에서 이게 뭐 점프를 이제 막 하고 계셨고, 슈퍼맨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막 놀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얼굴 봐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봐봐가 아니라 엄마 얼굴 봐봐라고 얘기했어요. 제 아들 그때가 놀다가 엄마 얼굴 딱 봤는데 엄마 얼굴이 어떨까요? 엄마 얼굴이 막 이래요? 이럴까요? 엄마 얼굴이 눈물이 그냥 막 여기까지 쏟아져. 누가 보면 영원히 이렇게 헤어진 줄 알겠는데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날 제 아내가 눈물을 막 여기까지 막 쏟아내면서 아들아, 애노가 엄마 얼굴 봐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동안 뛰어놀다가 엄마 얼굴 딱 보고 나서 갑자기 차렷 자세를 딱 취하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내려. 그리고 엄마 얼굴을 계속 봐요. 그리고 제 아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엄마 얼굴에 눈물이 뭘 의미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껴안으면서 계속 미안하대요.
아들아, 내가 못 사랑해줘서 미안하다. 누가 보면 뭐 영원히 뭐 헤어진 줄 알겠는데 계속 막 안고 껴안으니까 제 아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옆에 어떤 할머니가 외손녀를 보고 계셨는데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고 이 사람 왜 울지? 했더니 할머니가 이걸 다 봤는데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랬더니 아무도 말 걸지 않는데 이 할머니가 제 아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옆에 보니까 장인 어른과 장모님 다 울고 있어요. 그 나도 울고 있어. 왜 울지? 그리고 제 아들을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 아들이 옆에 잠들었죠. 차 타고 오는데 계속 아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차 타고 가는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지금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울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아내의 눈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 차 타고 오는 길에 혼자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자니까 속으로 아버지 이러면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항상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당신의 얼굴이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길 소망합니다.